오늘은 12제자를 내보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12제자를 내보내시다. 이것은 전도자로 파송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자로, 예수님께서는 가끔 70명의 전도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기도 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또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일을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혼자만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는 게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 따라서 능력과 권위, 분명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20절 2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두 번째로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 병 고침과 하나님 나라 전파, 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능력과 권위. 다시 한번, 능력과 권위. 저를 따라서 하시죠. 능력과 권위. 이건 우리의 모든 사역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또 그것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그 사명을 위한 분명한 뜻과 목적과 방향을 정하셔서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사항이 한번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며칠 동안 이렇게 떠나게 될 텐데 음식도 필요 없다는 거죠. 돈도 가지지 말아라.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 왜 그럴까요? 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도 전도하다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 돈도 필요하고요. 옷이 또 찢어지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이유는 간단하지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예비하실 테니까, 다 예비해 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 사명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제 전도 지역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가 준비하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다 예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하고도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나그네들이 오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집에 모셔다가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심지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나그네로서 그 집을 방문해라. 그러면 반드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런 성이 있거나 그러면 너희들 나올 때 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성을 나왔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성을 들어갈 때는 옷을 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는데,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각각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는 이제 복음과 병 고침인데요. 이제 복음과 빵 이런 말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물론 전하죠.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병을 고치는 것, 동시에 빵을 주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복음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빵을 주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쭉 이제 오늘 본문에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만 한번 조금 더 심화하도록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에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6절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도 누가복음 이 9장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내신 것 같습니다. 내가 12명의 제자를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전대도 없고, 전대라고 하는 건 돈주머니잖아요.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들을 파송했다.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그리해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9장 3절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러나 22장 36절에 와서는 다 가져라.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겉옷은 중요하거든요. 이 지역은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디 나갈 때 겉옷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칼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가 어느 때입니까? 그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가 된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를 말하고요. 3년 공생의 기간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옆에서 뵙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함께 지내왔던 그때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스스로 교회가, 물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런 공생의 생활과 같은 그런 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전대나 배낭이나 검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것을 해석할 때 전대는 오케이, 그렇지, 전대라고 하는 건 돈주머니거든요. 필요하지. 선교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회를 떠나가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걸 들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굴뚝 같지요. 그런데 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전대라고 하는 것, 돈주머니,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자는 가져라. 오케이,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 꼭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검입니다. 검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칼이잖아요. 도대체 전도사역과 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력을 가지란 말인가? 때때로 무력이 필요하단 말인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전도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아시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이방 지역 또는 또 이슬람권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았죠. 교황이,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교황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교황이라고 하는 것, 교황 무어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은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사과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무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성령의 검인가? 성령의 검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해석들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대한 지혜와 능력, 또 준비, 대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방어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필요하면 검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전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목적인 거죠, 목적.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한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백성이 하는 것과 이분들이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를 할 때 학교나 병원 같은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치면서, 여기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면서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는 것 자체가 가장 부유한 것이긴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신 재능과 또 물질과 또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나그네로 머무러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또한 한 주간이 시작을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